무념할 자리에서는 무념하고 유념할 자리에서는 유념하라. 불변하는 자리, 변함이 없는 자리를 비춰서 할 때는 무념을 한 얘기요. 유념할 자리는 뭡니까? 변하는 그 자리에 비춰가지고 변할 때는 잘 지어라. 능선해라. 능악하지 말고 능선해라. 능선해라.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8번째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학에서 종교를 여러 분류로 나누는데요. 이런 예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신앙만 충실히 함으로써 종교인에서 본분을 다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를 일러서 표층 종교라고 합니다. 겉표자를 쓰죠. 그런데 진리를 깊이 사유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물론 신앙도 하죠. 이 둘을 아울러서 하는 종교를 일러서 깊을 심자에서 심층 종교라고 합니다.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그러죠. 우리 이론상 수행장을 보면 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그래 되어 있죠. 우리 가르침은 심층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심층 종교인데 우리가 이 신앙과 수행을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늘 발언을 하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채받아 행하고 그러면서 그 진리와 내가 하나 되고 진리 위력을 얻도록 그 발언을 우리가 쉼 없이 하는데 그 경문이 바로 이론상 서원입니다. 이론상 서원문에서 우리는 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불가에서 지혜를 얻는 길, 대각을 하는 단계로 크게 4가지 반야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반야지라고 하는데요. 그 사반야지를 이론상 서문에 비춰서 보면 1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이런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큰 대자, 둥글 원자, 거울경자, 지혜지자 그럽니다. 테두리 없는 지극히 밝은 그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극히 밝은 거울과 같은 지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비치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지혜를 얻으면 이 세상의 모든 진리 어디에다 갖다 대도 다 있는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 지혜인데 그 지혜의 첫 단계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자리요 부처님께서 깨지신 불생불멸의 자리고 공자께서 말씀하신 무국자리, 노자님께서 깨지신 도의 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교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이거는 평등성지라고 봅니다. 우주만유를 보면 우주만유는 그 본원에서 보면 그 우주만유에 대해서 일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의 성품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품도 그 성품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인가 중생인가를 차별하지 않아요. 평등하잖아요. 그 평등한 성품을 아는 지혜를 여서 평등성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언어도단의 입정초에서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까지는 진공 묘유 중에서 진공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교리도에 보면 진공 묘유의 수행문 그러잖아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서 수행을 한다 그 말씀인데 이 진공의 자리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원경지 평등성지에 해당하는 이 지혜는 진공의 자리를 말합니다. 참으로 비었다. 우리가 이제 비었다는 거 알겠는데
참진자를 붙여서 진공이라는 건 대체 어떤 자리를 말하는가? 버스 정류장에 가면요,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이. 그 광고판에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있다고 그럽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 광고를 떼면은 없다고 그래요. 없다. 있다는 있을유 그러죠. 없으면 없을무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밖에서 볼 때 있다고 하고 없다고 그러는데 이 광고판 자체에서 볼 것 같으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그래요.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있다 없다 그러는 거지 이 자체에서 보면 있다 없다가 없어요. 그걸 일러서 유무를 초월한다 그래요. 우리 성품자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이치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반야신경에서 있다 있을류를 색으로 얘기를 하죠. 색으로. 없다는 뭘로 얘기합니까? 콩이라고 그래요. 색즉시 공할 통이고. 그럼 생사로 봤을 때는 있다는 생이고 없다는 사예요. 그러니까 있다, 색, 생은 같은 거죠. 없다, 무, 공, 사는 또 같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유, 무도 초월을 하고 색이냐 공이나도 초월을 하고 생사도 초월을 하고 그 자리가 바로 진공의 자리입니다. 진공의 자리. 그러니까 유무라는 양변, 생사라는 양변, 색공이라는 그 양변을 차별, 분별하지 않는 그 자리예요. 그걸 일러서 진공이라고 한다. 공이라고 한다. 유라고 할 것도 없고 무라고 할 것도 없고 색이라고 할 것도 없고 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라도 할 것도 없고 그 자리 일러서 초월한다, 해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자리 일러서 진공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본원이고 본성인 그 자리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라고 할 것도 없고 무라고 할 것도 없다. 본원 자리에서 보는 거잖아요. 우주만이 본원 자리에서 보면 유라고 할 것도 없고 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유무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 일체 분별하는 그 입정처의 자리에서 보면 유라고 할 것도 없고 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본래 성품 자리에서 보면 이 몸뚱이야 나하고 죽고 그런 것이지 그 성품이란 나하고 죽을 게 없잖아요. 불생불멸한 거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는 생도 없고 사도 없으니 그래서 생사초월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초월, 생사초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병고에 처한 사람도 이 이치를 알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똑같이 병고에 처하려는데도 태연자약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 양변에 끌리질 않은 거예요. 양변에 생이나 사냐, 괴롭냐, 즐겁냐 이 양변에 끌리는 그 중도로서 그 진리를 진공의 체를 알고 그거로서 마음을 작용하는 것을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능이성 유상은 뭐냐면 있을 유 항상 상입니다. 항상 그대로 있다 그 뜻이에요. 능이 써 항상 그대로 있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능이성 무상은 뭐냐면 능이 있어 무상은 뭐냐면 항상 없을무 항상상이잖아요.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 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상은 항상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변을 말하는 거예요. 불생불멸. 무상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쭉 본문 말씀을 하시고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 말씀을 왜 했냐면 여기서부터는 능이성 유상하여 능이성 무상하여부터는 저 뒤에 무량세계를 전개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무슨 지혜냐? 그거는 바로 묘관찰지라고 합니다. 묘관찰지. 우리가 뭘 묘사한다고 그러죠? 묘사. 묘관찰지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그래서 자세하게 봐서 아는
자세하게 보고 살펴서 볼 관자 살필 찰자잖아요. 우리가 우주 만물 각각을요 오감으로 인지를 하잖아요. 사물을 우리 오감으로 인지를 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보이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만 보고 듣고 느껴놓고는 봤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고 느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런데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나무를 봅니다. 땅 위에 있는 나무는 보는데 땅 아래에 있는 뿌리는 못 봐요. 바다에 있는 섬을 보죠. 수면 위에 섬은 보는데 수면 아래 섬은 못 봅니다. 근데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나무만 보고 나무를 봤다고 그러고 수면 위에 있는 섬만 보고 섬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나무를 얘기를 할 때는 보이는 저 땅 위의 나무와 땅 아래 뿌리를 합쳐서 나무라고 하고, 섬도 수면 위의 섬과 내가 못 보는 그 수면 아래 섬을 합쳐서 섬이라고 그래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우리는 늘 변하고 있는 이 무상의 현상만 보고 진리를 봤다라고 그러는데, 진리는 변함이 없는 유상한 그런 진리가 분명히 있다. 그 둘이.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면 땅 아래에 있는 뿌리, 수면 아래에 있는 섬과 같은 겁니다. 세상 모든 이치는 이 유상과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항상 변함이 없는 그 유상의 이치로 된 것과 항상 변하는 무상의 이치로 된 것이 합해서 이 세상을 이뤘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진리를 세세곡절 다 몰라도 이 이론상 진리를 잘 연마해서 이 뜻을 알면 그것을 다 통해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상 무상의 이치를 알아서 진리를 구하다가 인간의 12예를 잘 건설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치를 안 것은 우리 인간사를 잘 살아갈 수, 진급이 되고 은혜되는 방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진리를 안다고 말이에요. 대종경 서품 1장 본문에 보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랬습니다. 생멸 없는 도는 변함이 없는 그 유상의 이치, 능이성 유상을 말합니다. 인과 보응되는 이치는 변함이 있는 능이서 무상의 이치를 말해요. 이 둘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바탕이 돼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한 뚜렷한 기틀은 무량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한다고 하는 그 무상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유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 보응이 숱하게 만하게 변해서 나타나는 그 인과 이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생불멸의 이치가 있어요. 그죠? 그 불생불멸 이치의 바탕에서 다 각기 지은 바에 따라서 다 드러내준 거다, 그 말이에요. 드러내준 거다. 그 둘이 서로 바탕에 하나가 돼가지고 이 무량한 세상을 이뤘다, 그 말이에요. 무량한 세상을 이뤘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데 아주 적합한 본문을 정산종사께서 원리편 34장 본문해 주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변하는 이치, 무상의 이치죠. 불변하는 이치, 유상의 이치가 서로 이렇게 돼서 이룩되어 있다.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같은 말씀이에요. 우주의 성주 괴공과 우주가 이루어졌다, 때가 돼서 무너졌다, 없어지는 것과 사시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보면은 순환과 인간의 생로병사, 길흉, 화복은 변하는 이치다. 변하는 거잖아요. 없을무 항상상 무상의 이치, 무상의 이치. 그러면 불변하는 이치, 있을유 항상상 유상의 이치는 뭐냐? 여여 자련에서 시종과 처음과 끝과 선후, 앞, 뒤가 없는지라
이는 생멸이 없는 성품의 본체를 말하는 거다며.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본성, 우주만유의 본원, 이거는 바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이치를 봐서 뭐 할 거냐? 묵은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기르고 묵은 제도를 고치고 새로운 제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변화하는 가운데 불변하는 이치가 있는 것을 알아서 무상의 이치 가운데 유상의 이치가 있는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이에요. 능이성 무상하는 그 이치 바탕에는 능이성 유상의 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한없는 세상의 각자의 본래 면목을 확립해서, 본래 면목은 뭐냐면 내 성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래 있는 얼굴과 눈 면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품자리를 반드시 알아서 천만 변화를 주재하며 내 앞에 보는 숱한 경계를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끌려가지 말고 원래 세운 바 서원을 계속 실천해서 천지와 내가 더불어서 그 덕을 합하여야 할 것이니 이는 곧 천지 변화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할 자리에서는 잘 변하고 천지 불변하는 이치를 봐서 변하지 아니할 자에서는 변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씀 뭐냐면 유상 무상 이치라서 뭐로자는 거요? 뭐자는 거예요? 유상 불변하는 그 이치를 안아서 불변할 자리, 변하지 않을 자리는 변하지 말고 무상의 이치, 변하는 그 이치로 변할 자에서는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부의 표준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변불변은 둘 아닌 진리로서 그랬어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이치가 서로 바탕한다고 했죠. 둘 아닌 진리는 바로 그 뜻이에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도가 서로 바탕했다는 그 말씀 바로 둘이 아닌 이치다 그 말씀이에요. 이치를 아울러서 깨달아서 각자의 공부길을 개척을 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마음은 헛개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은 헛개비다, 다 변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다 안 것 같이 얘기하든지 또는 그냥 체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 본래 마음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을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요. 반면에 마음이 실체다, 내가 좀 알았다 하고 거기에 딱 집착하는 사람은 무슨 진리로 깨우쳐 주냐면 마음의 본래 텅 빈 자리, 공한 자리를 알려주면서 그 길을 바로 잡아줍니다. 불교의 근본 교의 중에 삼법인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서 도장인자는 진리를 말해요.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인데 부처님 법문을 가장 많이 들은 제자가 아나이라는 제자예요. 이름은 부를 때는 안 한다야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아난이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이 일생 살아갈 수행의 표준을 삼고 싶은 그런 법문을 받들고 싶습니다 하고 법문을 청했어요. 부처님께서 당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문답을 합니다. 안 한다야.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변하지 않더냐? 변합니다. 그랬어요. 변합니다. 무상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변하는 그것은 괴로운 것이더냐? 즐거운 것이더냐? 괴로운 것입니다. 괴롭다는 것은 몸이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뜻만이 아니고 평상이 아니다. 항상 꾸준히 그대로 여여하지 않다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네가 무상하다고,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는 그것에는 나라는 것이 있더냐? 영원히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더냐?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 그 무상의 이치, 변한다는 것과 그 모든 삶이 그 변하는 존재가 괴롭다고 하는 것과 그 안에 나라는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그 이치를 바로 알아서 그 수행을 쭉 하면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 일체 고안악을 초월한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끌림없이 영원한 나가 아닌 가짜 나에 속지 않고 있으면
열반, 그 열반 적정의 경지에 이른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제 삼법인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재행무상입니다. 재행무상. 모두제자 행할행자거든요. 이거는 뜻풀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재행이라고 그래요. 재행은 무상이라 항상 그대로 있지 않다. 변한다 그 얘기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능이성 무상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삼법인은 오늘 말씀드린 본문과 통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이다. 생겨서 그 상태로 머물렀다가 달라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생주 이멸의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근데 이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사람한테 경책을 주는 말씀이에요. 진시황은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불로초를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제법무하다. 제법은 우주 만물을 말해요. 제법은 그 우주 만물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 그 모든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단 말이죠. 그것이 흩어지면 조합이 된 상태로서는 나다 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명상을 붙일 수 있는 나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흩어지면 없잖아요. 사람도 지수화풍 4대가 뭉쳐서 있다. 지수화풍 4연 4대.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지는 뭐냐면 뼈와 살이 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과 피는 수예요. 화는 따뜻한 기운이고 풍은 뭡니까?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나라고 그래요. 그래. 근데 죽어서 흩어지면 그 지수화풍 존재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이것이 영원한 나일 걸로 아는데 깨닫고 보면 그 영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법무아라. 제법무아라. 그러면 요 사이에 일체가 모두 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무상과 일체 계고와 무아의 이치를 알아서 무상의 이치를 알아서 변하는 그 이치 알아서 그 이치를 오득을 하고 본래 영원한 나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도 오득을 하고 이 고락을 초월하는 그 자리에 이르면 열반 적정이랍니다. 열반은 우리가 잘 아는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체의 괴로움도 없고 일체의 즐거움도 다 초월한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생사윤은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극락에 이른다. 모든 괴로움이 없어져서 번뇌, 고뇌가 다 소멸한 자리를 이어서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하다. 적정이에요. 적정. 어느 도단의 입정처, 어느 도단의 입정처 그 자리가 바로 열반, 적정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상으로 보면 항상 변함이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면 그잖아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이다. 항상 상, 머무를 주, 아니불, 멸할 멸. 그러면 항상 그대로 쓰면서 멸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부모님과 인연해서 태어나서 지금 한 50년, 60년 그 이상 살아왔는데 몸은 어려서 크다가 성장하다 그 키 큰 것도 멈추고 세월이 지나 늙는데 내 본래 성품이라고 태어날 때 그 성품이나 지금 성품이나 변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하기 때문에 여여자연하다. 이게 공간적으로 뭐 상주불멸이라는 표현을 하고 시간적으로 보면 여여자연하다. 한 번도 변함없이 똑같다. 한결같이 같다. 한결같이 그대로다. 그대로다 말이에요. 네? 그대로다. 그래서 그렇게 한없는 세계를 전개했고 한없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변함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불생불 변함이 없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량세계를 전개했다. 무량세계가 어디 있어요?
이 눈앞에 있는 게 무량세계예요. 멀리 우주까지 쫓아갈 것도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게 무량세계, 눈앞에. 무량세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상으로 된 것과 무상으로 된 것이 서로 바탕에서 이루어진 이 세상의 무량세계. 한 뚜렷한 깃틀입니다. 예? 무량세계.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그러잖아요. 이론상 소원문에.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합니다. 제가 부교모 때요. 어린이 훈련을 가는데 교당 어린이들 승합차 태우고 이제 훈련을 운전을 하면서 쭉 갑니다. 가다가 이제 신호등이 걸렸는데 신호 대기 상태에서 저희 차가 맨 앞에 있었어요.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야 1등이다 그랬어요. 애들이 뒤에서 물어요. 교무님 뭐가 1등이에요? 우리 차가 맨 앞에 있잖아. 그래서 한참 이제 가는데 이제 라디오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흥얼흥얼 따라서고 있는데 애들이 느닷없이 이제 그 신호대기 딱 상태에서 차를 세웠어요. 애들이 꼴등이다 그러는 꼴등이다. 놀래가지고 뭐가 꼴등이야? 뒤에 보세요. 우리 뒤에 차 한 대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애들이 이제 신호등 걸릴 때마다 우리가 몇 등인가를 세고 있어요. 이게 몇 등인가. 네? 살다 보면 맨 앞에 서기도 하고 중간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잖아요. 뒤에 서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저 신호등이 우리 차가 이뻐가지고 딱 우리가 1등할 때 신호 딱 맞아 딱 멈춰주나요? 안 그러잖아요. 신호등은 일정한 시간대로 그냥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럴 뿐이에요. 살아가는 자기가 1등 됐다 중간 됐다 마지막 때 그때 1등 되면 좋다고 그러고 뒤로 쳐지면 실망하고 중간쯤 그래도 그냥 안심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길에 1등하는 차도 있고 꼴등하는 차도 중간 차도 있는데 그것만 있나요? 각각 차를 보면 새 차도 있고 흔 차도 있고 국산 차도 있고 외제차도 있고 고장난 차도 있고 물정한 차도 있고 빨간 차도 있고 흰 차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 다양하게 있는데 도로는 그런 차가 있든 저런 차가 있든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도로는 그대로 있다고. 도로에 있는 차들은 아주 다양하게 자기들만 변화무쌍하게 있는데 도로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 도로와 이 변화무쌍한 차가 합해져서 무량색이 이루어졌다고요. 도로로만 볼 때. 숱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관계없이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 그 도로. 그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행복한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고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변화는 그것에 묶여 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전부인 양 하고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묶여 살고 변하는 것이 전부인 양 하고 살 때 그걸 추어잡는 길은 뭡니까? 추어잡는 길은 바로 유상의, 능이성 유상의 이치, 불생불멸의 이치다고 말이에요. 불생불멸의 이치다. 그 이치에 반조를 해서 추어잡으라. 예. 우주의 근본이자 우리 본래 성품인 법신불 자리, 내 안에 있는 그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대종사께서 성립품위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면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그랬어요. 정한즉 일체 분별 사별이 끊어져 있는 유상의 자리, 능이성 유상의 자리에서 보면 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악이라고 할 것도 없다. 무선무악이다. 무선무악이다. 근데 변하는 자리, 무상의 자리에서 보면 능이 성하고 능이 악하다. 능선능악이다. 능선능악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각자 영원히 변함없는 본래 성품 자리가 있지만 일상 살아갈 때 마음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지금 보이는 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늙었든 젊든
누구에게나 똑같은 평등 성진 성품이 똑같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발현해서 나타나 있는 거다. 이 나타날 때는 누가 나타냅니까? 내가 나타내는 거잖아요. 나의 자의지에 의해서 능히 선할 수도 있고 능히 악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내 자의지로 변화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시킬 거냐?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네? 악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겁니까? 강급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겁니까? 선한 방향으로 진급하는 방향으로 할 거냐? 그 말이잖아요.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 내 앞에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은 유상으로 된 이치와 무상으로 된 이치, 바꿔 말하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가 둘이 하나로서 서로 바탕이 돼가지고 다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진 거다. 대종사께서 그 길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무념할 자리에서는 무념하고 유념할 자리에서는 유념하라. 불변하는 자리, 변함이 없는 자리를 비춰서 할 때는 무념을 한 얘기요. 유념할 자리는 뭡니까? 변하는 그 자리에 비춰가지고 변할 때는 잘 지어라. 능선해라. 능악하지 말고 능선해라. 능선해라. 온갖 번뇌망상, 집착 이런 걸 할 때는 불변한 그 자리, 그 유상의 자리에 비춰서 내려놓고 새로 지어서 만들어갈 자리에서 능선을 해야 능악하지 말고 그 말씀입니다. 이 4월 한 달도 이론상과 내가 한 몸, 한 성품, 한 체성이 되도록까지 서원을 잘 세우셔서 진리의 유력, 법신불의 유력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잘 공부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